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오늘 또 내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납달리 지파하고 아셀 지파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에 내년이 아니군요. 다음 주도 12월 31일이군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탄절의 기원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이 이야기를 그 이단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가 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건 것 같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을 지키지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한 반절 이상은 다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 이거는 이교도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 그날이 12월 25일이라는데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섬기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좀 개념을 완전히 오늘 고치시고, 그래 12월 25일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 맞아, 그렇게 확실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은 AD 300년이잖아요. 300년, 330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을 하지요.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성탄절을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성탄절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다 드러내놓고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그런 무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제 300년 이후에 정식으로 이 성탄절을 교회에서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식의 날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성탄절은 축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축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부터 5세기 이후부터 이제 성탄절은 축제로 드려지기 시작하는데, 축제로 드리는 그 모든 그 축제는 각 나라의 문화, 그리고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성탄절의 이 예배가 조금씩은 달라요.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더운 나라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오전 7시에 드립니다. 우리같이 11시 저녁에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침 일찍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마 12월 24일에 예전에는 새벽에 다 돌았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새벽송 돌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면 그 집에서 과자 같은 것을 준비했어요. 음료수 같은 거, 떡 같은 걸 준비해서 그 도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다음날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또 함께 나누어서 축제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 문화로도 바뀌다 보니까 새벽성이 없어졌어요. 좀 안타깝죠. 그 새벽에 초인종 누르면 그것도 실례가 되잖아요. 그런 좋은 문화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제 우리 한번 좀 띄워주세요. 386년에 황금의 입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이제 저분 이름은 많이 못 들어봤어도 저분은 너무도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분의 그때 당시에 했던 설교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귀족들, 황제들, 그리고 막 귀부인들 그들을 막 향하여 사치와 탐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부임에도 권력자들을 향하여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로 인하여 저분의 그 삶이 상당히 고달픈 삶을 삽니다. 근데 저분이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마 저분만큼 뛰어난 그런 영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이요 12월 25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니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속죄일 임무를 수행한 직후 이 사가랴가 직후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됐어요. 근데 로마력이죠. 태양력이라고 하죠. 유대력하고 태양력하고는 달라요. 유대력은 종교력이죠. 그리고 태양력은 로마에서 만든 그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이 많아요. 태양력도 쓰지요, 유대력도 쓰지요, 그리고 음력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종교력이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과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에서 9월 25일이 세례 요한이 잉태된 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시기는 9월 25일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으니까 9월에서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25일이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은 거지요. 그리고 이 수태고지일이죠.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날을 수태고지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3월 25일에서 다시 임신 기간 9개월을 더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12월 25일이 된다라고 300년경에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초대교회부터 이것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 정통 교리를 세운 어거스틴, 그리고 아마 역사상 우리가 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제롬이라는 그런 교부들까지도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라고 정해진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톰으로 인하여 12월 25일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BC 46년경입니다. 46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 들어보셨죠? 카이사르.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가이사가 바로 카이사르예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태양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마력에서, 로마의 달력에서 동지, 그 당시에 동지가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발전이 되어졌잖아요. 지금은 동지가 언제입니까? 22일. 팥죽들 드셨어요? 네, 22일은 동지죠. 우리나라는 팥죽을 먹는 날인데 지금은 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동짓날이 22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밤이 긴 날,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런데 저 고대에는 로마력에서는 12월 25일이 가장 해가 짧은 날, 그리고 밤이 가장 긴 날,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12월 25일은 동짓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기원은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탄절의 기원을 찾은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도 그 카타콤에서, 지하 교회에서 이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기념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예수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념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자 해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탄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이 성탄절은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기념하면서.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는 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예식화하고 예배화하고 그렇게 드리다가 이제 중세 5세기 넘어서는 이제 이 성탄절 예배가 각 나라와 민족들의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식으로 서서히 조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마력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 시작해서 빛이 점점 늘어나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는가? 6월 25일 로마력으로 6월 25일입니다. 그날은 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온 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그러나 그날로부터 다음 날은 이제 서서히 낮이 길어지고 빛이 길어지는 것을 기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거스틴 또한 아까 요한 크리소스톰의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정말 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것을
정립화시키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만드신 분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호되어지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어거스틴이 세웠던 교리들이 지금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되어서 기독교를 지켜주는 하나의 뼈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12월 25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12월 25일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그 날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 또 보여주세요. 네 번째,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는 어디냐면 그리스였어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4명의 그 장수들이 각 알렉산더가 그 빼앗았던 그 지역들을 나눠서 갖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 애굽을 중심으로 북쪽에 지금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하나의 그 한 명의 장수가 북쪽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 문화를 막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에 돼지 머리를 가지고 와서 또 돼지 피를 드리기도 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 말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BC 164년이에요. 그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북쪽의 세력을 밀어내고 그리고 처음에 성전에 불을 밝힌 그 날이 바로 한우카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다시 꺼졌던 불을 지폈던 날이 바로 12월 25일 한우카였어요. 잠시 독립을 했지만 결국 로마에 또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으로 바뀌지만 잠깐이나마 이스라엘이 한때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독립했던 그 시기에 성전에 불을 밝혔던 촛대에 불을 밝혔던 그 날이 바로 한우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우카에 촛불을 밝히는 그 아마 절기를 지킬 겁니다. 또 이제 다음 보여주세요. 5번째입니다. 여기서 이교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교도들은 12월에 태양을 섬기는 미스라 축제가 있고 인빅투스라는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예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하여 이 축제를 언제 가졌냐면 겨울에 가져요. 겨울에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 어디에도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겼던 날입니다라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겨울에 드리는 축제 이렇게 되어져 있지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라고 기록이 한 글자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단들은 아마 인터넷에도 쳐보십시오. 이거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예수 믿는 너희들 그렇게 25일 성탄절로 섬기는데 그날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 아니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도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기독교 국교되기 전에 태양신을 섬겼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 시점은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철에 언제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25일에 섬겼다라는 기록은 없다. 이제 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글을 본다든지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잘못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잘못된 지식은 또 잘 안 빠지는 거 알죠? 그런 것은 빨리 습득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잘 안 새겨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된 지식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박히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12월 25일 날 이것을 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트집을 잡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트집 잡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6번째입니다. 6번째인가요? 예. 당연히 이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신을 섬겼던 또 그리스에는 신화가 많아요.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유럽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짧게 가고요. 그리고 7번째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성탄절은 5세기 이전까지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성숙했어요. 그런데 5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이것이 축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나라와 민족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그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독일 게르만족의 복음의 사도는 보니파키우스라는 분이세요. 672년에 태어나셔서 754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저분이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의 출생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데 이분이 어려서 수도사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도사로부터 감명을 받아서 나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법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기를 원했으나 수도사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또 깊은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0이 넘어가지고 덴마크, 그 당시 저 시대의 덴마크도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덴마크로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 시대만 선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 시대도 선교를 떠났습니다. 덴마크의 선교사로 이제 헌신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덴마크의 끊임없는 내전들, 각 부족들마다 막 피 흘리는 전쟁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나라로 가게 되어지냐면 1년 있다가 독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 어느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독일로 가게 되어지는데 독일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저 시대에 언제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제가 보았을 때는 한 10배 이상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왜 미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보니파키우스 선교사님이라고 할게요. 수도사지요. 저분이 한 손에는 성경책, 그리고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또 옷,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손을 사용했고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분의 별명은 도끼 수도사예요. 뭐 쌍칼, 도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도끼였어요. 근데 저 도끼를 왜 사용했냐면 독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토르신이었어요. 토르신 들어보셨죠? 토르신이에요. 근데 이 토르신의 분신이 나무예요. 나무. 특히 오크나무. 혹시 사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오크나무하고 또 전나무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 사람들은 자연에 신들이 깃들고 있다라고 이 자연 자체를 신비하게 보았어요. 그 자연 자체가 신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곡들이 있으면 다리를 놔야 되는데 요즘은 뭐 철이 개발되어져서 철로 되어진, 콘크리트로 되어진 다리를 놓지만 저 시대는 다 다리를 통해서 이 나무를 잘라서 다리를 놔야 되는데 나무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면 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벌을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얼마나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자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개간해야 되는데 저게 오크나무잖아요. 오크나무. 근데 저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 토르신이 영혼이 저 오크나무에 깃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웅장해요. 사람의 한 20배, 30배 정도 크게 되어진 웅장한 나무죠. 그런데 미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 간의 전쟁만 있어요. 왜 그런가? 양식이 부족하고 생필품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 가서 그걸 빼앗아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르만족은 미개했으나 전투하고자 하는 이 전사들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미신 가운데는 우리가 싸우다가 죽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싸우다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게르만족 그 사람들이 이 전투력이 그 당시에 굉장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싸우다 죽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손에 도끼를 들고 가서 저 오크나무를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겁도 없이 우리들이 섬기는 신을 도끼로 내려치고 있네. 그러면 이 신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을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저 도끼 한 자루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끼로 전도하신 분이세요. 독일 최초의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 나무들을 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농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고 전사가 되고자 했던 그 젊은이들이 전사가 아니라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이제 자신들을 헌신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안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들 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참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가 뿌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럽 역사에서 가장 미개하고 가장 미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게르만족 독일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 미개한 세계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저들이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독일, 유럽 경제를 지금도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들에게 그 뛰어난 능력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저런 결단, 저런 우리 세상말로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끼를 가지고 가서 저거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 깡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달래서 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헛된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성탄절 날 우리가 잘 아는 전나무를, 이 트리를, 이것도 지금 전나무 좀 흉내낸 것 같아요. 전나무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전나무를 그 성탄절에 가정 안으로 가지고 가서 성탄절을 기념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했던 말, 10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10번째로 가겠습니다. 성탄절과 전나무예요. 이 보니파키우스가요, 독일을 보니까 전나무가 이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자그마한 전나무를 가리켜서 저거를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는 나무로 사용합시다. 그러면서 이 보니파키우스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전나무를 집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 잎은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푸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크리스마스 하면 전나무 틀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성탄절을 지키는 문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나무를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푸르십니다. 그 푸른 생명을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1년 365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